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253페이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살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11장에서 선포하시는 은혜를 따라 선택이 이루어지는 이 원리와 또한 선택된 그 당신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 힘에 의하여 유지되는지에 대한 말씀의 뜻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오니 밝혀지는 뜻 각자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낮추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로마서 8, 9, 10, 11장 이 세 가지 장은 이스라엘을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의 어느 부분이 실패를 유발을 했고 또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냐 이런 핵심적 결론이 오늘 상고하는 로마서 1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로마서를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서 전달할 때마다 느끼는 그 마음이 뭐냐면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말이 한마디도 틀리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가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에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다 라고 했던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과 그런 찬란한 빛을 보고 계신지가 전 궁금해요. 보고 계십니까? 이해하기 힘드십니까? 그 은혜 속으로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11장 1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의 역할은 앞에서 이미 설명했던 내용의 결론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앞에서 했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10장 18절과 19절이 핵심이었습니다. 18절은 뭐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듣지 못해서 못 믿은 거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도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일이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냐라는 이 두 가지 질문. 우리 지난 시간에 상고했었습니다. 결론이 뭐였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 19절과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모세의 기록, 그 다음 이사야서의 기록, 즉 신명기 32장, 이사야 65장을 가봐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척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장 1절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방향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하여 너희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지 않냐. 그리고도 잡아 죽였지. 또 이런 사태가 미리 일어날 거를 구약 성경의 모세의 입을 통해 또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다 예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경고를 등한히 여기고 그 경고의 저주 속으로 빠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1장 1절로 넘어올 때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마디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냐?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밤낮으로 성경을 연구했는데 경고를 몰랐고 그 예언된 메시아를 보내줬는데 잡아 죽였다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눈과 이 지혜를 아예 허락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올 법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표현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어느 구석을 조사해봐도 그런 일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하나님이 금하셨느니라 라고까지 번역을 합니다. 절대 부정입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완전한 부정을 사용해서 표현했느냐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문장에는 안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위배된다라는 뜻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요. 전능, 모든 것에 능함이 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전지,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개념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길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시 버렸어? 그럼 하나님이 실패할 거를 모르고 선택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아니면 실패한 백성을 되돌릴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전제하에서 하나님이 실패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신앙의 뿌리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이 실패자란 얘기냐. 다시 갑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사례를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사례고 하나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제시하는 것은 개인적 사례인데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 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나를 봐란 얘기예요. 내가 정통 유대교인이었다. 나를 봐라. 내가 정통 유대교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버렸다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죠? 나를 봐라. 나를. 가장 앞에 서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내가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여기 이 표현이 있어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언제 쓰느냐. 유대교적 열심을 내고 쫓아가던 정통파 유대교인을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할 때 씁니다. 한번 가봅니다. 빌립보서 갑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 321페이지 가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봅니다.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유대교인으로 유대인의 혈족으로 났을 뿐 아니라 종교적 열심과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적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런 표현을 쓰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유대교에 그렇게 열심을 냈던 이 열심이 6절에 보면 어떤 때까지 갔다 그래요? 그 열심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예, 율법적 열심만을 내다보면 예수와 그를 쫓아가는 교회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건 잡아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자다. 어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신성 모독자라고 성경에 가르쳤다.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신성 모독자를 봐주면 안 됩니다. 그게 바울을 끌고 갔던 유대교적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최첨단에서 제일 앞서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바울이 회심한 것은 유대교를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 버렸다라는 그 내용이 틀렸다라는 사례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십니다. 11장 로마서 11장 2절 하나 예를 더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안 버리셨다라는 예입니다. 이제 무슨 예를 드느냐면 사례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가봐라. 안 버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자, 선언하죠. 여기서 또 하나의 그 하나님의 성품이 거명이 된 겁니다. 잘 안 보여요. 혼자 앞만 읽어도. 앞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상 선택했다가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 미리 아신이라는 게 뭐예요? 그 미리 아신. 하나님이 전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자기 백성이라고 삼아주고
출애굽을 시키고 하는 이 역사가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 배척하고 잡아 죽이는 이스라엘의 반역, 이게 시대적으로 바뀌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어때요? 같이 본다고요. 시간에 제한이 없으세요. 같이 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네들이 앞으로 내 아들 예수를 보내도 죽일 거야. 이걸 아시고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지입니다. 다시 읽으세요. 2절. 하나님이 그 어떻게 하신 백성? 예, 미리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안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이 근거가 제시가 됩니다.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엘리야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 가봐. 잘 아는 말씀에 가봐.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안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거기 해놓은 걸 알게 될 거야. 네. 그래서 이어지는 게 이겁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저가, 이거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오늘은 요 엘리야의 사례를 깊게 다룰 겁니다. 가슴을 열고 들으세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좋게 평했다, 송사했다. 송사했다라는 말은 고소했다라는 거예요. 고발했다. 예, 그 원래 헬라의 뜻도요, 우리말로 송사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원래 뜻이 반대하여 말하다예요.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말하다, 또 잘못되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좋게 봤어요? 안 좋게 봤어요? 안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3절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쫓아가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구약 549페이지 펴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저가 대답하되, 자, 여기에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자기가 가장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앞선 자라는 얘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요 10절. 예, 요 말씀을 노마세에서 뭐라고 인용을 했느냐면, 여기 그냥 잡고 계십시오. 여기 열왕기상 19장 요 내용을 깊게 살필 거예요. 요 말씀을 로마서 11장 3절에서는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요약해 온 거죠. 예, 요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잡고 계시라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3절 바로 밑에 4절에 저희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라고 제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하나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단어가 있습니다. 대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답변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대답이라고 하면은 의미가 잘 안 통해요. 의미가 안 통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거룩함과 위엄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대답하되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있죠. 이게 뭐냐면 거룩한 답변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답변을 주셨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들이 섬겼던 알프스의 12신이 있죠. 그 중에 최고의 신이 제우스죠. 이런 신에게 가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걸 물을 때 다 이제 무당굿파는 식으로 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신이 이렇게 답변하셨다라는 이야기 할 때 그걸 신탁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신이 내려주신 알려줌. 신탁의 말씀. 그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그에게 답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물은 것은 물었다고 안 하고 송사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의 잘못되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이 있었다.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발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안 하고 뭐라고 답변한다? 거룩한 답변으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하되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놓았다라고 답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 짓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답변이 어디 나오느냐? 바로 밑에 11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자 이게 답변 줄 때 현장에서 답변을 줘요? 장소를 바꿔요? 장소 바꾸죠.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건 호렙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바로 그 장소예요. 그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라는 거예요. 장소를 바꿔요.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어마어마한 3차원 공간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산을 가를 만한 바람이 지나가요. 그 다음 바위를 부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바위를 부수나 그 바람 가운데는 여호와가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십니다. 그 다음 바람 후에 지진이 있어요. 이제 땅이 흔들려요. 그러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세요? 계시지 아니해요? 거기도 안 계세요. 또 세 번의 자연현상이 지나갑니다. 12절 또 지진 후에 무엇이 있으나 불이 나옵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자, 엘리야를 통한 사례이지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강한 바람, 땅을 흔드는 지진, 여호와의 임재, 성령의 임재라고들 목사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 불 받았다라는 그 불 속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예? 사람들은 3차원 공간에 몸을 담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뭔가의 충격을 원한다고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답변한 줄 안다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세 번 다 안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부흥회에 가가지고 눈물 찔찔 흘렸다고 하나님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응? 그런 식으로 오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디 계시냐?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어요? 예, 이거는 큰 소리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소리. 그러나 지금 이러한 세미한 소리는 우리 양심을 통해 울립니다. 성경 말씀이. 아주 가느다란 소리가 있어요? 있는지라. 13절 엘리야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구별할 줄 아는 선지자입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딱 들어요.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갑니다. 자, 엘리야는 언제 반응해요?
자연현상에 급격한 뭐가 있을 때 반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거기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들릴 때 나갔어요. 아주 조그맣고 세미한 소리가 들릴 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갑니다. 왜? 하나님인 줄 아니까. 맞대하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굴어기에 섭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첫 번째 물음이에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 여기서 뭐하냐? 묻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지 지금? 엘리야에게 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어진 공간과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에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셔야 됩니다. 너 여기서 지금 뭐하지? 이 답변이 먼저 주어져요. 했더니 엘리야의 답변이 뭐예요? 14절인데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 답변 앞에 있었던 10절의 답변에서 토시 하나가 안 틀려요. 토시 하나가 안 틀려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직접 임재를 확인하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하나님하고 대면할 때도 엘리야의 마음은 바뀐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뀐 적이 없어요. 뭐 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입에선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이스라엘을 송사하는 말을 했다. 이스라엘을 좋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점잖지 않게 직접 리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거 하나님 아시죠? 가장 뛰어난 게 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저거. 제단 다 헐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결국 나만 남았어요. 이게 좋은 얘기다. 이스라엘을 송사하는 얘기였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했다라는 얘기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디에 딱 뿌리가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특히 열심을 낸 자고 이스라엘은 다 쓸데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저런 것들도 신앙이냐? 이런 거지. 나만큼 하라 그래. 똑같은 대답을 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끌고 가는 이유. 성경에 왜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두 똑같은 절을 10절에 있는 대답을 14절에 옮겨 적었을까요?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에 이스라엘의 잘못됨만 보고 지적했지 자기에 대해서는 돌아볼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15절에서 18절까지 갑니다. 최종 답변은 18절이니까 거기를 먼저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 꿇지 아니하고 다 입을 바알에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게 로마서에 있는 무슨 말씀이에요? 11장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최종 답변은 18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생각하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지적하고 잘못됐다라고 송사할 때는 나만 열심히 특심하고 그들은 전부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나만 남았다고 하죠. 14절 보세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자기 자랑이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이건 잘못됐다 이게. 이스라엘은 나는 열심히 특심한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쫓아가는 사람 다 죽였다. 잘못됐다. 그래서 뭐예요? 오직 누구만 남았다?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대요. 하나님 쫓아가는 신앙이니. 하나님의 입에서 선언된 말씀은 너만 남았냐? 엘리야야, 너만 남았냐? 너 그렇게 알고 있어?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도 맞추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놨어. 누구 말이 맞아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답변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지 아시죠, 여러분?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근데 이 왕이 하나님만 의지하지를 않고 정략 결혼을 해요. 자꾸 주변국이 치고 내려오니까 북이스라엘하고 경계선을 맞댄 나라가 어디냐? 지금은 레바논이에요. 그때 당시 두로야, 두로. 두로 시돈 지역에 거기는 나라로 형성이 안 돼 있고 족장 계급인 것 같아요. 그 이방인을 섬기던 족장급, 사실상 왕이에요. 그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거든.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고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나도 당신네 안 쳐들어갈 테니까 당신도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마시오. 솔로몬이 하던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 두로의 족장급 딸이 아하방의 아내가 된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은 아버지가 이방 제사장이었거든. 제정일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는 이 치맛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내 신 섬길 거야 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막 절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아하바 이놈아, 네가 나를 의지해야지. 네 안위를 확보하려고 이방 그 신을 섬기던 아내랑 결혼을 했냐. 그래서 이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계속 주는 겁니다. 야, 걔 버릇 좀 고쳐야 되겠다. 너 기도해. 해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만들어요. 엘리야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응?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걸 모르고 바알이 비 내리고 아세라가 너희들에게 포도 많이 생산되게 하는 줄 알아? 하고 하나님이 시킨 거야. 그랬더니 아합하고 그 문무백관들이 엘리야 어디 있는지 찾으래. 이놈 때문에 우리가 지금 3년 반 동안 흉년을 겪고 있으니까 저놈 찾아라 했더니 숨어버렸어요. 그리 시냇가인가 거기에 숨어라. 하나님이 얘기해. 사람이 없는 곳에 숨어라. 아니 그럼 어떻게 먹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까마귀에다가 고기 물어다 날려줄게. 그거 먹고 살아. 해서 3년 반을 계속 도망다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에게서 말이 나와요. 아합을 찾아가라. 찾아가가지고 만났죠.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한 거예요. 누가 진정 신인 줄을 왕께 내가 보이리다 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불러요. 갈멜산이라고 하죠. 거기에 불러서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기도해서 요 제물에다가 불 내리게 해봐라. 밤새 낮 동안 뭐 여기다 자해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반응이 없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태우려고 만들어 놓은 나무 노젓가리 그 위에다 양 잡아놓고 그거 불태우는 거거든요. 그냥 하면은 우연히 또 불 붙었다고 할까봐 물동 위로 갖다 물 부으래. 그래가지고 그 밑에 파놓은 도랑에다 물이 흥건할 정도로 물을 부었어. 그래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누가 정말 신인지 보여주소서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불이 붙었거든. 엘리야가 아합한테 하는 거예요. 아합과 거기 구경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누가 신인지 봤지. 자, 여기 있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은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다 죽였거든.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승리를 얻은 엘리야인데 문제는 그 다음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에 퍼친 주범, 이세벨, 왕비죠. 누가 했냐? 내 제사장들 다 죽인 게 그랬더니 엘리야래. 엘리야 너는 내일 이맘때 내 손에 죽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려도 좋다 하고 포고령을 내리니까 겁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엘리야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표예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 위협을 자기 생명을 죽일 자의 위협으로 느끼고 광야로 가가지고 하나님 나 죽고 싶으니까 나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까마귀에게 고기 줘가지고 기운 차리게 해서 40일 밤낮을 걸어서 어디로 끌고 가요? 여기 호렙산으로 끌고 간 겁니다. 왜 여기로, 저는 처음에 열왕기 이 기록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 주시지 왜 호렙산까지 끌고 갔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모세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이 너에게 얘기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신탁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답변을 주기 위해 거룩한 장소에서 모세에게 보였던 하나님의 뒷모습 다 보여주고 그리고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답변을 주시는 과정인데 여기 잘 보십시오. 18절은 하나님이 하신 답변의 최종 결론인데 15, 16, 17절이 있습니다. 미리 조치를 하고 이 말씀을 줍니다. 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자, 이건 뭐냐면 앞으로 네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을 지나 어디까지 가야 돼요?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 수도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하사엘이라는 자가 있다. 그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을 삼으라. 지금 시리아 지역이 그때 아람입니다. 아람. 이방인을 한 사람을 이방 왕을 삼으라 그래요.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자, 지금 현재 왕 누구예요? 아합이죠. 하나님이 뭘 얘기해요? 아합 뒤를 이을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래. 이 두 왕을 왜 삼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위에 있는 나라하고 정략 결혼하고 친하게 지나면 하나님이 평화를 주는 거 알지만 그렇게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거 다 누가 통치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통치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합도 교체할 거다. 그 다음에 17절 보십시오. 16절의 후반입니다. 되게 하고 또 하나 또 있다 이거예요.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말이 길죠?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하, 그러니까 이 명령은 마지막 임무입니다. 선지자도 갈아친다라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는 누구예요? 당대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 너는 임무 끝. 너 아웃. 너 대신 일할 엘리사 세워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모습을. 다 교체합니다. 정치적으로 위와 결탁해가지고 이방 신 들여왔지? 그러면 위에 있는 그 시리아 아람 왕을 내가 기름 부어가지고 나중에 아합 이스라엘에게 전쟁으로 교훈을 시키고 걔네들 벌줄 거야. 또 잘못한 아합계 위에서 내려오게 하고 왕 위에서 끌어내리고 예후를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다시 정복할 거다. 그 다음에 선지자 너 자격 없다. 너도 내려와. 누구 대신 세울 거야? 엘리사 세울 거야. 여러분 이게 왜 안 보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잘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사건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죽이리라? 이거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전쟁의 하나님으로 오해를 합니다. 자, 하사엘이 누구냐면 이방 나라 아람 왕이죠. 아람 왕이 잘못하고 있는 아합 북이스라엘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채찍이 돼서 가서 전쟁을 할 거다는 얘기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는 누가 또 징벌할 것이다? 예후. 아합 대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음 왕으로 세우는 예후가 그래서 이세벨까지 다 죽여요. 예언대로.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전쟁 끝났는데 엘리사가 남은 자를 죽인다라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사람 죽였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성경에서? 엘리사가 전쟁했어요? 이 말은 엘리사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이방신에게 제사하게 했던 그 잘못을 다 징벌하는 역할을 하리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잘못 가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징치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어디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반대냐? 3절 가보십니다. 3절. 1절부터 읽을게요. 아예.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그러니까 현장에는 왕후 이세벨은 안 왔던 거예요. 그 산까지 올라왔겠습니까? 가서 고했더니 2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령 네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죽이리라. 아니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3절 잘 읽으십시오. 저가, 이게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은 거기 머물게 하고 4절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한 다음에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야죠. 죽든 살든, 그죠? 그런데 엘리야가 했던 짓이 뭐예요? 뒤로 뺐잖아요. 죽을까봐. 자기 생명이 위협을 받으니까 도망갔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더 이상 겁나서 못 살겠네. 이 모습인데 선지자의 지위를 승계할 엘리사는 도망갈 거다, 오히려 그들을 징치할 거다. 명확해집니까? 아리까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를 당대 최고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신약 성도들을 위한 엄청나게 큰 가르침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아서 전한다 하면은 그게 그 사람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엘리야는 이걸 몰랐어요. 응? 하나님의 신탁, 받은 부탁을 가지고 네가 기도하면 3년 반 비가 안 오리라 하니까 또 850명의 이방 제사장하고 대결할 때 자기 기도해서 불이 내려와서 딱 살으니까 자기 신앙이 기가 막힌 줄 알았지. 이게 영적 교만입니다. 높아졌어요. 자기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하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 눈엔 그렇게 보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은 자 7천 남겨뒀어. 너는 왜 그것밖에 못 보냐? 이 말씀을 하신 거더라. 그러면 여기 잘 보십시오. 18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여러분 앞에 그러나라는 역적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15, 16, 17절은 엘리야가 고발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을 버리고 이방신 따라가고 하는 그것들, 외국 다른 나라 임금을 데려다가 전쟁으로 징벌하고, 또 아합이라는 왕 대신에 예후가 그들을 복수하고 왕위를 찬탈하게 하고, 그렇고도 남은 자는
선지자인 엘리사가 그들의 벌을 징치하리라 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이 고치겠다라는 선언이었어요. 그러나 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라는 겁니다. 다 죽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그러나를 잘 유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기리니?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채찍을 들고 벌을 내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을 하나님이 보존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후자죠. 그러면 신앙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 보존되고 유지되는 겁니까?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열정인 줄 알았어요. 착각입니다. 누가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숭사하는 거죠. 잘못했다. 한 놈도 없다. 나밖에 없다. 하나님 진짜 섬기는 자는 나밖에 없어. 저것들은 다 신앙이 잘못됐어. 회개해야 돼. 그 부분이 일부 맞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세 사람 세우겠다. 그러나 엘리야야, 신앙을 쫓아가는 사람을 남겨놓는 것은 내 몫이야. 내가 남기리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로마서 11장 3절 4절 다시 읽고 갑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아있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4절 저에게 하신 거룩한 답변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이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생존자, 신앙의 생존자를 남겨놓고 그들이 아직 세상에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놨다.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 힘으로 된다라고 하면 그 교만이에요. 여러분 여기 11장에 뒤에 살피시겠지만 18절 가보십시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이건 뭘 비교하는 거죠? 참감람나무는 원래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가지를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돌감람나무, 이게 야생입니다. 야생 감람나무는 이방인입니다. 그들의 가지를 창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창감람나무의 진액을 같이 받는 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는 얘기인데 18절 보십시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잘려나간 창감람나무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잘못된 마음을 품어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쳐낸 가지, 야 꼴 좋다 너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냐? 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스스로 긍지를 갖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뭐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뿌리가, 이 뿌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한 나무가 다 잘려도 그루터기는 나무리니 이 그루터기가 예수님입니다. 뿌리에서 다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 돼서 하나님이 창감람나무에다 접붙였다고요? 교만한 겁니다. 신앙이 그렇게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유지하는 거예요?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누가 가지를 보존하는 거다. 뿌리가. 할렐루야.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 여기 중요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극단적인 불신으로 갈 수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례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사례를 통해서도 뭐를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은 줄 알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신앙을 똑바로 지키는 자 7천 남겨놓는다고 하지 않았냐? 그게 엘리야의 실력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함이냐?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된 것이다. 5절 갑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자,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제도라는 거는 이 시대에도라는 거예요. 이 시대.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된 새로운 기원 안에서 살고 있는 신약 시대에도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옛날에 있었던 엘리야 시대뿐 아니라 똑같은 원리로 지금 복음의 시대에도 그런 뜻이에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시고 남겨놓으시고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존하겠다라고 남겨놓는 그 무리에게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이거는 택하심이 무엇으로 일어난다? 은혜로 일어난다요. 잘 읽으셔야 돼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행위로 택하신다, 은혜로 택하신다. 이건 사람의 행위를 보고 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전격적인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나오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미 있었잖아요. 9장 11절.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할 때 11절 이 말씀 주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자, 시기적으로 언제? 그들의 행위가 나타나기도 전에, 이게 하나님의 미리하심이에요. 그런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로 읽으셔야 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행위를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섭리가 있다. 그 뜻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자, 뒤에 하나 부정하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뭐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행위를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말씀 여기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5절 다시 옵니다.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어떤 사람이 있느니라? 남은 자.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는 스스로 남은 것처럼 보이죠, 지금. 이게 명사예요. 렘넌트라는 명사인데 이 기원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했던 말, 내가 나를 위하여 7천인을 남겨두었으니,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남김을 받은 자, 보존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을 해 두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뭐 보고 선택한다? 행위 보고 한다? 은혜로 한다? 6절 봅니다. 그런즉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예, 다시 확인하죠. 여러분, 은혜로 택하신다라는 이 말,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자, 만약 은혜로 선택한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할 때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다라는 얘기다. 왜 그래요? 그렇지 않다면 은혜가 되지 않지 않냐.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 벌 주고 하는 행위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그게 어떻게 은혜냐. 여러분,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조금 낫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뭘 주고 하는 게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여러분, 그래서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은혜로 택하신다라는 이 말을 복음의 정수의 정수인 로마서에서 자꾸 하실까? 자기가 그렇게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신약 337페이지 펴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자, 여러분 아까 빌립보서 3장에서 읽었던 거 있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여 맨 앞장서서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이것은 그 행동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라는 거예요. 반대로 긍휼을 입었대요. 여러분, 원리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쳐놓고 하는 것은 행위로 얘기하면은 이거 살려줄 자예요, 죽일 자예요? 죽어 마땅하죠. 그러나 반대로 긍휼을 입은 상태가 됐다. 그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알지 못하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다고요. 네가 뭘 하나 잘 모르고 있다. 얘야, 말씀으로 가봐라. 그런데 말씀을 다 듣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나서 슬그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탁 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때는 안 와요. 매가 가지, 매. 말로 안 되면 매를 댑니다. 자, 여기 다시 보십시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 15절을 잘 읽으십시오. 15, 16, 14, 15, 16까지 갑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자, 여기 뭐라 그래요? 행위는 거부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행위대로 했다면 죽어 마땅하지만 반대로 긍휼을 입었다. 그 긍휼의 의미, 그 원천이 뭐냐? 14절. 우리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 흘러 넘쳐 담을 데가 없었어요. 마구 넘쳐요. 그 근처만 가도 그 물을 받아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은혜가 누구까지 왔어? 사도 바울까지 온 겁니다. 15절. 믿보다. 이건 믿을만하다라는 소리예요.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고 한 사람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직접 얘기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하는 그 마음을 보면 죄인이든 의인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믿보다 이 말이여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죄인인데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왜 최고 괴수입니까? 왜 대장 괴수입니까? 자기가 잘못하는 자기 개인적인 죄만 진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 귀한 성도들 목숨을 그냥 다 잡아 죽였잖아요. 회방자요, 폭행자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위에? 핍박자, 잡아 죽이는데 앞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저놈은 잡아 죽이는 게 마땅하지. 제일 첫 번째 아마 지옥감이야. 했어야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자기가 마음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자,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곧바로 죽이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끝납니다. 이놈 봐라. 복음에 반대를 하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을 찌르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티끌 하나만 와도 눈이 깜빡하죠?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을 침범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죽여야 맞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내다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절 모든 거를 그것도 오래 참아줬어요.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른다. 그때 네가 회개할 것이다. 1절 어떤 행동이든 간에 또 시간도 오래 참으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바울을 통해서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겠다라는 표본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다시 오세요.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마 사도 바울은요, 이걸 논리로 이해를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길에서 아예 절절히 체득을 했어요. 행위로 한다면 나는 제1번으로 지옥에 보낼 놈이다,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행위를 그것도 오랫동안 참으신 후에 빛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누군지 아냐? 주여 니시오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섰잖아요. 응? 7절 갑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예를 쭉 들고 나서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대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할 때 이 앞에서 얻지 못하고 뒤에서 얻었다 할 때 그 얻다라는 단어이죠. 얻다. 이게 헬라어 원래 뜻은요, 가지다, 획득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다?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목적지에 도달하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바꾸면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도달하지 못했고라는 뜻이에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그곳에 도달했다. 자, 이 말씀 원어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얘기 앞에서 했던 말이거든요. 9장 30절 31절이에요.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렀다 이르지 못하였다.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7절로 오면 이스라엘은 의의 법, 의로운 율법을 추구하고 그 율법의 마지막 목적지를 자기가 얻으려고 쫓아갔지만 도달하지 못했어요. 근데 누구는 도달했어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 목적지에 도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의 할례가 됩니다. 가죽이 베어지고 그 말씀의 의미가 내 죽어있는 영혼에 싹 비칠 때 성령의 힘으로 내 영이 거듭나는 이 사건이
다 하나님의 예정과 역사하심과 은혜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복음을 듣고 내가 그거 이해했다. 예수님이 그럼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 내 죄가 없어졌네. 그럼 나 구원 받았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 구원이고 지식 구원이에요. 여기 분명히 나오죠. 어떤 사람만 택하심을 입은 자가 도달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이게 뭘로 택하신다고 그랬어요? 위에서. 오직 은혜로 된다 그랬어요. 은혜로 택하신 자들이 목적지에 도달했고, 이걸 앞에서 9장 30절 말씀으로 하면은 하나님에 의해 도달한 자입니다. 자기 행위로 도달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여기 참 어쩔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네, 여러분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 때 그 남은 자 있죠. 이 단어랑 7절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할 때 그 남은 자 있죠. 이게 우리가 번역한 우리 한글 성경을 읽으니까 같은 단어로 보이죠.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저는 조금 개역 한글 성경 번역할 때 이걸 다른 말로 바꿨어야 딱 은혜롭다 이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거는 위에 있는 남은 자가 아니에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찌끄리기. 여러분 잘 보세요. 5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보존된 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이 보존해 놓은 자. 그런데 7절은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목적지에 도달했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완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구절, 그 남은 자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 이 구절에 똑같은 헬라어가 어디서 사용되느냐라는 걸 가보면 압니다. 엄청 부정적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갑니다. 신약 43페이지 보십시오.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던 열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해 갔기 때문에 밤에 신랑이 올 때 혼인잔치에 들어갔죠.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기름이 떨어진 걸 그때 발견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가서 기름 파는 자에게 가가지고 기름을 얻어서 가져왔더니 문이 닫혔어요. 그때 표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이게 늦었어요. 예비하였던 자들, 이게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자들이에요. 슬기로운 5처녀예요. 그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는지라. 입장 끝.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뭐예요? 탈락자들에게 하는 선언이죠. 그래서 여기 11절 보면 그 남은 처녀라고 하죠. 이때 남은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로마서 11장 7절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얻었고 그 남은 자들 할 때 그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말로는 비슷한데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존해 두신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7절에 그 남은 자는 은혜로 선택되는 그 선택에서 제외된 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완악하여졌대요. 이 말은 마음이 안 열리는 겁니다. 은혜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는 상태로 딱딱하게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됐느냐? 8절 설명을 또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요게 그들이 완악하여지는 이유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잘 보셔야 됩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인용하기를, 기록된 그 내용을 인용하기를,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못 보는 이유가 누구 책임이에요? 예?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이 그런 눈 줬잖아. 어? 못 보는 눈 주고 들리지 않는 귀 주고 잘 이해 못하는 심령, 마음을 주어서 못 알아먹게 했다라는 뜻이 이 문장이야.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곳을 쫓아갑니다. 이게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구약 308페이지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2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그 민족들은 직접 체험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봤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 이 기사라는 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한 번 더 얘기해요. 다 봤다. 그런데 4절 잘 보십시오. 그러나예요. 그러나. 눈으로 봤지. 눈으로 봤어. 그러나 반대다. 이게 반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요 4절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살짝 어감이 다릅니다. 모세가 경고하는 건 뭐죠? 아니, 삼차원 공간에서 시내산에 불 붙는 걸 다 보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갈릴 때 물이 갈라지는 걸 다 보고, 별의별 기적을 다 보고, 만나가 내려서 먹는 걸 다 보고, 모세를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고라 일당이 땅속에 생매장되고 합쳐지는 거, 이런 걸 다 보고 다 봤는데 아직 뭐는 못 보고 있다. 깨닫는 것은 못한다. 왜 그러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줬다 주지 아니하셨다. 여긴 하나님이 안 주셨다라는 얘기로 쓰죠.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시간 절약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 혼미케 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잘못이지. 사도 바울이 인용할 때는 하나님이 회방 놓는 사람으로 느끼게끔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못 보는 눈 주고 헷갈리는 마음 주고 못 듣는 귀 줬다 그래. 그런데 원어를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엉뚱한 걸 줬대요? 아직 안 줬대요. 저만 이런 표현이 중요한지. 자, 여기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표현할 때 이거예요. 성경에서 표현할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니라 라는 표현 쓰죠. 쓰잖아요. 출애굽기 읽다 보면. 그럼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회개하지 않도록 자꾸 막았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고 바로의 마음이 원래 딱딱합니다. 그걸 부드럽게 하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보는 눈이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 안 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 안 준 거는 뭐야? 안 줬으면 뭐야? 자기 상태로 있는 거지. 자기 상태는 어떤 상태다? 사람들의 상태는 이해를 못하는 상태, 자기 욕심에 끌린 상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 죄인의 상태, 어두움의 상태. 빛이 없는데 어떻게 어둠이 해결이 돼요? 그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쫙 비추시면 그제서 다 해결이 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 아니하면
사람 스스로는 깨달을 마음도 없고 사실을 보는 눈도 없고 비밀을 듣는 귀도 안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긴 29장이지만 우리 지난번에 계속 살피셨던 믿음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신명기 32장 가면 뭐라고 나와요? 이게 워낙 길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라는 말이 나오죠. 못 찾겠네. 30장이었나요? 그러네. 32장으로 보니 발견되나. 바로 다음 장이네요. 신명기 29장 바로 다음 30장이 뭐냐면 30장 2절에 보면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마음가짐을 배워주셔야만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빛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여전히 어디 속에 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자꾸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중에 일부는 지옥 가기로 정했다라는 이중 예정설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오해하고 자칫 잘못하면 모독하는 행위라고 제가 강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원래 죄인이에요, 다. 원래 못 깨달아. 근데 은혜가 가면 깨달아. 근데 본인이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은혜를 안 보내준 것을 지옥 보내라고 하나님이 정했다라고 하면 말이 되나.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여기 잘 보십시오. 7절의 끝에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지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말을 안 하죠. 그리고 그 이유를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건데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찾았던 신명기 29장이에요. 거기 가보면 못 보는 눈 줬다라고 안 하고 아직 안 줬다고 한다고. 깨닫는 마음도 아직 안 주고 현재까지 아직 안 주고 듣는 귀도 아직 안 주고 볼 수 있는 눈도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아니하셨다지. 쓸데없는 눈, 가짜 눈 줬다라는 얘기를 안 하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모세가 신명기 29장에서 그 많은 기적을 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으로는 봤지만 깨닫는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때까지도 모세가 얘기하는 그때까지도 이게 언제까지 갑니까? 언제 보는 눈이 열립니까? 고린도 후서 갑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신약 289페이지 15, 16절 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5절 오늘까지, 여기도 오늘이라고 하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서신서 쓰는 이 신약시대까지라는 거예요. 모세는 오늘날까지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지 않았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이 오늘이라는 거는 사도 바울이 편지 쓰는 신약시대까지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에 덮었도다. 가려진 거예요. 그런데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야, 이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께로 돌아가면, 어디로 가면? 예수님께로 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왜 그래요? 주는 영이시니 영의 비밀을 비추는 빛으로 오시면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응? 구약 성경 백날 읽어봐야 되느냐 이거야. 응? 여러분 다시 마지막 9절 10절 참고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로마서 11장 9절 10절. 하나의 예를 또 들어요. 예를 또 들어요. 8절은 신명기에 모세가 경고했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출애굽의 역사를 눈으로는 봤지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으신 상태야. 근데 그게 고린도 서신에 가니까 지금까지도 안 열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열리느냐? 성령으로 다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이 비밀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때 열린다. 그런데 또 하나 그들이 완악해지고 남은 자가 완악해졌다라는 근거를 9절 10절을 또 한 번 듭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이건 뭐냐? 다윗의 시편입니다. 해서 거기 말씀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라고 한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봐라. 못 깨닫는 상태를 설명을 했다. 그래서 갔어요. 시편 69편 봅니다. 850페이지 구약 시편 69편 22절 봅니다. 여러분 참고로 요 시편 69편의 기록자는 다윗인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일생에 그대로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시편. 여기서 신약 성경이 인용한 게 몇십 번인가 돼요. 그 내용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22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요 말이 있어요. 요거 가져온 거예요. 에? 로마서 11장 9절 10절이 이걸 가져온 거라고. 여길 또 가봐라. 그러면 왜 남은 자들이 완악해졌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읽었어요 지금. 이해해요? 이해돼요? 안 돼요? 바울이 여기 가봐라 그랬잖아.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 그러면 알 수 있을 거야. 가봤어.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되긴 뭐가 돼. 여러분 그래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22절이 핵심이에요. 22절 때문에 23절 그들의 눈이 아직도 안 뜨이고 그들이 계속 똑바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등이 굽게 된다는 건 뭐예요?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행동 못해. 길을 찾아 못 들어가. 쩔룩거려. 그 핵심이 22절인데 자 여기 재밌어요. 저희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밥상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한 번만 발음을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인데 술한이라는 거예요. 술한. 조금 정확하게 쉴한. 새는 발음 쉴한. 이 술한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사람이 먹는 밥상에 쓰이는 줄 제가 몰라요. 저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사전을 쭉 연동된 걸 가보니까 뭘 얘기하느냐면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죠. 성소에 촛대가 있고 촛대가 비치는 맞은편에 12덩이의 빵, 우리말로는 떡이에요. 그 진설병이라는 건 진열해 놓은 떡병자예요. 한자야. 그 떡을 올려놓는 상이 있죠, 상. 이걸 이 단어로 씁니다. 슐한. 그러니까 여기 밥상이라고 표현된 이것은 제사상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 갑자기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느냐.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나중에 레위기 24장 8절에 가보시면 이 올려놓은 밥상 위에 진설된 12덩이 떡이 있죠. 교체 시기가 얼마에 하나씩 와요? 예? 안식일마다 교체합니다.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새 떡으로 교체해요. 그래서 물려낸 떡은 제사장만 먹어요. 그리고 새 떡을 만들어서 다시 12덩이.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지성소 말고 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제사장이 반드시 거기서 지키고 있어야 되고 안식일마다 그 떡을 교체해내고 그 상을 섬기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이게 예배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가보면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다고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너희가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는 자 되지를 원치 아니하노라. 거기 가지 말어. 바울이 그래. 그때 귀신의 상이 있어요. 주의 상. 그게 뭐냐. 이 떡상이야.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시편 69편 22절에 저희의 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이 그 당시 유대교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행위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떡도 교체하고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를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이 자리에는 이방인은 들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하고 막았잖아요.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형식에 모든 것을 걸고 그 속에 있는 진짜 나를 위해 대신 죽을 예수님, 말씀의 떡이 되시는 산떡 예수 그리스도, 그걸 깨닫게 하는 비치는 빛, 성령의 빛의 조명, 이런 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행위로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못한 거예요. 로마서가 계속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게 뭐냐? 율법적 행위로 의로움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죠. 그들은 뭘로 의로움을 달성했는데? 안식일 지키고 11조하고 더러운 거 안 먹고 이방인하고 같이 놀지 않고 부정탈까 봐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 그리고 예수님을 이해를 하나? 저희 밥상이 덫이 되게 해달라는 게 그 뜻입니다. 제사 규례에 목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덫이 스스로 밟은 거예요. 올무를 자기 스스로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예라.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동물 제사 드리는 거 좋다 그랬어요. 피비린내 나니까 가지고 말라 그랬어. 다시는 나한테 염소 잡아오지 마라. 내가 그런 거 좋아할 줄 아느냐? 얘들아, 본질 얘기해 줄까?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꺼내는 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희생제사, 짐승제사를 원한 게 아니야. 오직 내가 그들에게 한 말이 딱 하나가 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제사에 연연했던 그 행위가 그리스도를 이해 못하는 올무를 놓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의 무엇이 덫이 되게 하라? 평안.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부터 썩었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창조주인 하나님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과 풍요를 쫓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물질이 주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걸 쫓는 것이 덫이라는 거예요. 덫.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신명기 30장. 여러분,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자꾸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전달해드리는 노마세의 은혜는요, 저 속에 감추었던 보석을 꺼내드리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듣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응? 지난주에 얘기했던 신명기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말씀이 근거가 됐던 신명기 30장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30장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이 담긴 32장. 제가 아까 반대로 찾았던 거예요. 거기 보면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12절은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을 내쫓는 그 과정에 하나님 홀로 그들을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다른 신이 개입한 적이 없다. 그런데 15절에 그러한데 여수르니, 이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하는 말이에요.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고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내가 비를 내려주고 식물은 제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리라 라는 그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어요? 농사 잘 되고 뭐가 소출이 많으면 하나님이 나 복 줬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기 이 말 아닙니까? 신명기 32장 15절. 그러한데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이게 경고 말씀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로마서 11장에 9절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다윗이 기록한 이 말씀에 가봐라.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매일 먹는 밥 얘기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중시 여겼던 유대교의 성전 예배 행위가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인정받는 줄 알고 다른 거는 신경 안 쓴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을 쫓아가면 농사도 잘 되고 동물도 잘 된다라는 그 말을 물질적인 축복이 곧 하나님의 축복받은 걸로 착각해서 평안이 나에게 있고 부요가 나에게 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복 줬구나 하고 하나님을 안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덫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10절 저희 눈이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쫓아간 결과 그 뒤에 계시는 세미한 음성의 하나님을 듣지 못했다. 여러분, 로마서가 우리를 끌고 가는 은혜의 깊이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를 못했을까라는 그 말씀 속에는 똑같은 교훈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다, 그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살아요? 엉뚱한 데로 가요? 그때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2번 물으신 게 있습니다. 엘리야는 2번 똑같이 대답해요. 뭐라고 물었어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냐? 우리가 왜 이 시기, 이 장소에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여쭤보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 속에 비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있고 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신앙도 엘리야에게 주었던 말씀과 똑같이 저희의 열성과 능력으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친히 은혜로서 보존하신다 하는 그 말씀 무겁게 받습니다. 부디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 저희 마음 속에 걷어내야 할 것을 발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 거침이 되는 모든 것들 마음 속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